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아예 존재하지도 못했을 테니까 부활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부활의 종교인데 부활의 신학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예수 부활의 증거가 뭘까?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나 한번 AI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비슷한 얘기인데 제일 첫 번째가 빈 무덤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믿는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빈 무덤이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AI한테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AI가 승복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대요. 그러면서 그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또 답을 했더니 맞대요. 근데 정확히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세계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빨리 쇼츠를 제작하세요. AI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얘기로 들을 수 있는 건가? AI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모두가 다 2000년 동안 믿고 지금도 믿고 있는 빈 무덤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증거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됩니까? 아니요. 빈 무덤은 오히려 예수 부활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뿐 아니라 그 당시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러면은 아이고 정말이네, 예수 믿어야겠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무덤이 빈 거지 그건 부활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니, 예수 시체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놨나 보네,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빈 무덤은 절대로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이 가장 첫 번째 가는 예수 부활의 증거다.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신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빈 무덤에 대한 정립도 안 돼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우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려면 그건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무덤 문이 열려지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데서, 제자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로마 사람들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무덤 문 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 장면만 목격하게 해주면은 이건 뭐 누가 의심할 수가 없는 명확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무덤 문을 굴려놓으니까 나사로가 세마포를 두른 채로 걸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얼마나 그게 확실한 사건인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도 고민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거 예수가 메시아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사로처럼 무덤 문이 굴려지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장면을 모두가 다 동석한 자리에서 보게 한다면, 아니,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온 장면을 본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다. 여기서부터가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뿐이지 예수가 걸어 나오는 거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의미도 없는 거를 오히려 못 믿게 되는 게 빈 무덤이라는 건데, 왜 사복음서 전부가 이렇게 빈 무덤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빈 무덤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떠셨어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저는 그래요.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읽으시면서 걸리는 게 없으셨습니까? 전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걸 다 기록하기엔 너무 벅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쓸데없는 건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많이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만 읽어봐도요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뭐 미국의 누구 유명한 정치인이다 전기 한번 읽어보면요 두꺼워가지고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치면은 예수님의 전기가 겨우 21장뿐이에요. 그건 뭡니까? 웬만한 건 다 빼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달려왔대요. 아니 이게 너무나 신기한 얘기죠. 나가서 달려왔대요. 그래서 무덤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가서 달려가지 집안에서 달려갑니까? 집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제자리 걸음 뜁니까? 당연히 나가서 달려가는 거지. 나가서란 말은 왜 해요? 옛날에 이런 종이가 어디 있어요? 양피지에다가 얼마나 귀한 건데 한 글자 한 글자가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쓸데없이 나가서 뛰어갔다.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뛰어갔는데 요한이 먼저 갔대요. 뭐가 중요해요? 요한이 먼저 가든 베드로가 먼저 가든 부활이 뭐가 달라져요?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죠. 근데 또 먼저 가서 자기는 들어가지 않았대요. 기다렸대요. 왜 기다렸는지 그런 얘기도 없이 기다렸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봤대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른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혼자 간 걸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뭐 둘이 갔는데 먼저 들어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혼자 들어간들 아니 거기 제자 되었던 사람들이 여기 안 가봤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다들 가봤죠.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무슨 초등학교 1학년 일기장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밥 먹었습니다. 배불러서 많이 못 먹었습니다. 점심도 먹을 겁니다. 이런 정도거든요. 말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쓴다는 게? 왜 요한은 먼저 도착해가지고 안 들어가 봤을까? 최소한 그런 얘기라도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생각해 보는 거죠. 요한이 새가슴이었나 보다. 무덤 안이 깜깜하니까 막상 갈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무서워서 안 들어갔나 보다. 아니면 뭐 베드로가 자기보다 형이니까 기다려야겠다. 좀 겸손이었나?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쓰신 이유는 이거는 하나님의 설정입니다.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이건 엄청난 강조법이에요. 그럼 뭘 강조하려고 하시냐?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길게 늘어놓을까요? 여러분의 눈에 안 띌까 봐서. 그래서 이런 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뭐가 눈에 들어오셨어요? 세마포죠. 세마포.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세마포를 보셨습니까? 5절의 세마포, 6절의 세마포, 7절의 세마포. 세마포를 봤냐 못 봤냐 그 문제거든요. 1절, 2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옮기운 것을 봤어요. 아니 그것만 보고서 무덤 안이 빈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져간 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자기도 들어가 봤죠. 봤으면서도 일부러 돌만 굴리는 것처럼 여기 쓴 겁니다. 왜냐? 거기서도 세마포를 봤다 그러면 그거는 강조법이 사라지니까. 그러고 보면 5절에 가서 블레포 봤다 이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빈 무덤 안에 세마포만 있더라. 6절에서 가서 보니까 이거 데오레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보는데 유심히 샅샅이 봤다 그런 얘기예요. 또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호라오. 아주 본다는 단어는 다 동원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빈 무덤에서 우리가 볼 건 하나다 이거예요.
세마포를 보라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요한복음은 벌써 앞에서부터 상당한 준비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마포로 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니 유대인의 장례법이지 그럼 누구의 장례법이에요? 뭘로 쌌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기록을 했다고요. 사복음서 모두가 다 세마포로 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이죠. 부활에 이게 서론이 되는 얘기죠. 나사로에 나오너라 할 때 어떻게 나와요? 세마포를 둘둘 싸고 나와요. 벌써부터 세마포 얘기를 조금씩 해놓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차선으로는 못하시고 최선으로만 하시는 분인데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데서 돌문이 굴려가고 천사가 예수님 모시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 그게 부활의 완전한 계시일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냐 하는 거예요. 빈 무덤으로만 계시한 겁니다. 빈 무덤뿐이에요. 그것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세마포. 빈 무덤인데 들어가 봤더니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이 세마포를 왜 그렇게 강조하냐?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해요. 그래서 기절했던 거다.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으슬으슬 깼다 이거예요. 동굴이 추우니까. 그리고 깨가지고 나왔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거의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으슬으슬한데 깼어요. 동굴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세마포를 다 풀르고 그거를 한 곳에 이렇게 접어놓고 나옵니까? 아니 지금 추워 죽겠는데 그걸 풀르고 이럴 정신이 있냐고요. 기절해서 지금 깨어나가지고 나오는 분이 다 풀고 발버벗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세마포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기절설은 아니다. 이걸 말해주죠. 두 번째 또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면 아예 절도설이다. 사람들이 예수 시체 훔쳐간 거다. 근데 여러분 시체를 훔치러 와가지고는 세마포 풀어놓고 시체만 들고 갑니까? 아니 지금 얼마나 삼엄한 상황이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는 시간인데 이 사람들이 한가하게 그 세마포는 다 풀어놓고 시체만 들고 도망을 가요? 절대로 기절설이나 절도설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장사 지낼 때 세마포로 쌌다고 기록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 요한은 이 빈 무덤을 세마포로 부활을 완결짓는 아주 완벽한 놀라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육체가 부활해서 무덤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나온다면 아니 그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예수님이 세상에 알몸으로 나와요? 세마포 풀어놓고 굳이 알몸으로 나오세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세마포를 둘둘 감은 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다 발궈벗고 나와요. 지금 빈 무덤에 세마포만 남은 것은 절대로 육체 부활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빈 무덤이니까 그 육체 부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거는 마귀지 그건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빈 무덤에 세마포만 남겨놓았다. 그리고 다른 흔적은 전혀 없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머리를 쌌던 세마포는 따로 있고 몸을 쌌던 세마포가 또 따로 있는데 여기 개켜놨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개켜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은 개켜놨다란 말은 전혀 아니에요. 머리 부분 따로, 몸 부분 따로 질서 정연하게 그대로 가라앉아 있다. 그게 원문입니다. 어디 접어가지고 한 켠에 놓은 게 아니에요.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 있던 자리 그대로, 머리는 머리 쪽에, 몸은 몸 쪽에. 그 질서 정연하게 가라앉아 있다 이거를 번역할 때 이해가 안 되니까 개켜놨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자, 차분히 눌려 있는 거다.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복음서 전부가 말합니다. 그 영혼이 탈출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육체에서부터 영혼은 떠나갔다. 그럼 떠나간 영혼은 어디 있었느냐? 지금 안식일 동안에, 안식일이 성경에서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안식일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천국에 가 계시다가 안식일 다음 날 오늘 이렇게 현현하게 된 겁니다. 영으로 현현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러면 시체는 어디 갔느냐? 시체가 뭐가 어디 가요? 시체를 남겨둬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체는 없애신 거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걸 없이 하시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처럼 땅과 하늘이 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말씀처럼 세상의 물질이 다 풀어져 가지고 흔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도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아니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육체를 가지고 거기 올라가 살고 있다는 겁니까? 천국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육체 부활했다는 그 얘기는 그건 전혀 아예 모순이 심각한 얘기예요.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삽니까? 육체는 썩어지는 거고 낡아지는 거고 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육체는 뭐예요? 얼음 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딱 좋아요. 이걸 뭐 더 자세하게 뭐 분자화되고 뭐 물질이 풀어지고 이렇게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얼음 녹듯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있던 세마포만 팍싹 줄어가지고 그 질서정연하게 있는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질서정연하게 있는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증발한 거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영이신 예수님은 이미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가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부활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그 자체가 예수 부활의 증거가 아니고, 빈 무덤의 신학과 세마포의 신학을 함께 정립을 하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신학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처녀 잉태를 통해서 이미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 속에 오는 거거든요. 인간의 육신을 받습니다. 육신은 인간적 DNA예요. 그러나 그 완전한 인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인간성은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져요. 먹고 자고 피곤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화내고. 인간성은 완전한 인간이다. 그럼 완전한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부활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초월적인, 천국에 계시다가 다시 여기 오시고, 성경에 40일 동안 여기 계셨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 계셨다는 얘기예요? 어느 집에서 묵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구상 어디에 묵으세요? 40일 동안. 그게 아니라 40일 동안 여기에서 부활을 증거해 주신 거죠. 여기 사신 게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영의 실체를 믿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세계는 다 사라지고 영적인 세계가 실체가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물질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영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질적 역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유, 부활한 거 뭐 하나님 영이신 거고 믿어가지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옵니다. 영이 실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이 사람을 고쳐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과의 교제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 믿음 속에 살다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부활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